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언자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이사야는 예언자입니다. 성경에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300번 등장합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들이에요. 외치는 자, 전하는 자, 하나님의 대변자, 그들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나비라고 하고 영어로는 프로펫이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선지자 혹은 예언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 예언자, 선지자, 이 셋은 어느 시대에나 똑같이 사역하고 일했습니다. 다윗이 왕이고 사독이 제사장이고 나단이 선지자였어요. 볼륨을 조금 줄여야 되겠네요. 볼륨을 조금 줄여주세요. 왕, 제사장, 선지자. 왕은 통치하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말씀으로도 들려주시고 예언자들에게는 꿈으로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의 실제 생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될 것을 그대로 보여주시기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라, 망하고 다 팔아야 되는 때에 아나돗의 밭을 사라. 그 땅은 그러나 하나님이 장차 이 나라를 다시 살게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 라는 증거로 보이신 겁니다. 음란한 아내를 다시 데려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지만 그래도 찾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호세아 선지자의 몸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서 가슴을 치고 답답해, 또 때로는 정말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말, 그 잘못을 책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해야 하고 돌에 맞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백성에게 미움과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이게 예언자들,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 속에는 예언자들의 이야기, 예언자들의 역사가 없이는 성경이 기록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예언자 중에도 참 예언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진짜가 있는가 하면 짝퉁이 있는 거예요. 참 선지자들은 대체로 고립적이고 고독적인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집단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그들이 다 같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나 진짜 선지자는 광야에서 홀로 거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기도 하며 핍박과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망가고 숨기도 하면서 홀로 그렇게 예언 활동했어요. 참 선지자는 직업이 아니지만 거짓 선지자는 직업적으로 예언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발람의 선지자처럼 돈을 받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냐처럼 다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요 직업적으로 돈을 받고 거짓으로 예언해요. 참 예언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전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들의 생각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참 예언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참 선지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 나쁜 목자들, 나쁜 예언자들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음란하고 음탕하고 부도덕한 그런 삶을 대체로 많이 살았어요. 예언자들 참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고 아무나 예언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과정을 밟으면 목사가 될 수 있어요. 목사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야 돼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예언자요 선지자들의 사명입니다. 예언자들을 성경에는 전기 예언자,
후기 예언자 이렇게 나누는데, 그 나누는 기준은 대체로 바벨론의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까지 모세로부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 모세로부터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그런 열왕의 시대의 선지자들, 그들을 다 전기 선교사, 선지자라 그렇게 부르고, 그들은 열왕의 시대에 주로 예언 활동했어요. 후기 예언자 그러면 이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아모스, 요엘, 성경 뒷부분에 있는 이 선지자들, 그들을 후기의 예언자라, 멸망 후기 예언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서 전기 예언자, 후기 예언자 다 훌륭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이스라엘에게 귀감이 되고 본이 되는 훌륭한 선지자, 그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를 잘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잘 읽으면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사야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거룩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 상투스, 상투스, 상투스.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해요. 이사야를 통하여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다라는 표현을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 거룩한 거예요. 공의라는 것은 죄악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죄악과 의, 악과 불의를 하나님이 함께 두시지 않는 그런, 반드시 죄대로 하나님께서 죄를 치르든지 그리고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에는 공의의 하나님이 있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 속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사 너희를 멸망시켜 던지시되 토기장이가 자기의 그릇을 던져 깨뜨림같이 깨뜨리실 것이라. 공의의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그러나 또 한편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그 공의와 사랑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시는데, 그 공의와 사랑을 어떻게 보면 좀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것을 한데 묶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 가운데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66장까지인데 그 예언의 내용을 보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 아하스 왕, 요담 왕 6년, 아하스 왕 15년, 히스기야 왕 30년, 그때 예언 활동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난 많은 일들, 히스기야가 전쟁을 만났어요. 이사야도 무릎 꿇고 히스기야 왕도 무릎 꿇어 두 사람이 똑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두 손 들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와 왕과 제사장, 예언자여 함께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사내립을 물리치셨어요.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이사야가 왕이요, 성전에 나가 기도하십시오 가르쳐주고,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이야기를 듣고 성전에 나와 간절히 면벽 기도를 드릴 때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고 15년을 더 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들이 이사야서에도 자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것, 멸망하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기도 했어요. 많은 예언들이 있지만 이사야가 위대한 이유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사야가 전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살았던 때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로부터 740년에서 680년, 그 40년 동안을 활동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이에요. 700년 전을 가름할 수나 있겠어요? 700년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될지 그림이나 그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예사야의 예언 이후에 700년에 정말 그가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모든 일들,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기가 막힐 정도로 정확하게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려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면 참 좋겠는데, 그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사야 11장 10절 말씀,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게 예수님에 관한 이사야 아주 중요한 예언이고요. 또 하나가 아주 결론적인 메시아 예언 끝에 보라 그가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아의 예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사야가 우리에게 전하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없다 부인하지 말고 하나님을 평생 잘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사야의 많은 예언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과 예언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면서 또한 은혜를 깊이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탄생에 제일 중요한 예언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것도 예언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리니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에게 충만하게 강림하리라. 이게 이사야 11장 1절 2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예언했어요. 이게 이사야 9장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요 만민의 기치로 서고 모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하게 오실 것을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탄생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 사역에 대한 예언도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리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실 것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며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컫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어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가난한 자, 갇힌 자, 모든 슬픈 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다 고치고 회복하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것이라. 이게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이사야서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사역,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는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라. 예수님은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크게 외치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시며 정의를 행하실 것이라. 이사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런 일을 행하실 것을 보여 예언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기가 막히게 정확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고난과 죽음을 그대로 예언했어요. 마치 보고서 적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할 수 있을까?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적는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뜰에서 많은 유대인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모함을 받으며 핍박과 멸시 조롱을 받으며 재판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가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옷은 다 찢기었습니다. 등과 허리에는 채찍을 많이 맞으셨습니다.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모습은 정말 저는 중범죄자라 자기의 죄의 형벌을 마땅히 받는 것이라 여겨질 정도로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가 얼마나 실하게 뻗겠어요? 거칠게 드러난 뿌리, 그 거친 모습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그가 고난받기를 시작하더라.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어요. 멸시를 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멸시를 당하셨잖아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듯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멸시하고 버렸고 배신했고 조롱했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우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다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했는데, 그 멸시를 받는 것, 그것을 이사야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대로 적었어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간고라는 말의 뜻이 가난하고 고생스러움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셨고 예수님은 고생스럽게 일생을 사셨어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질고를 다 고치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영혼의 기쁨을 찾아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다 구원하셨지만, 정작 주님은 고난당하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간고를 당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멸시와 조롱 속에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마치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찔리는 것, 상하는 것, 그리고 채찍에 맞는 것, 징계받는 것,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영화를 보고 글을 쓰는 것처럼 이사야서에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썼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다 내어주시며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런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참 있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의 이 예언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대속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느냐라는 것이에요. 6절 말씀, 53장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것은 묘사가 아닙니다.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런 고난을 당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그가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중간에 보면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님의 영혼을, 예수님을 속건 제물로 드리셨어요. 여러분, 속건제가 뭔지 아십니까? 속죄제는 내가 지은 죄를 사하는 예물이 속죄의 제물이에요.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죄, 부지 중에 지은 죄, 내 기억 속에 없어요. 그런 죄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을 때 속건제를 드렸어요. 속죄제보다 더 넓은 의미가 속건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속건 제물이라 그런 뜻이에요. 11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게 하셨어요. 12절 끝에도 보면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12절 중간에 보면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6절, 10절, 11절, 12절 거기에 4번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의 고난 받으신 이유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편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홀로 담당하셨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을 증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참 너무너무 정확하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무덤에 대한 예언도 이사야가 했어요. 53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의 무덤,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는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이 죽는 곳,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죽는 곳, 예수님의 무덤이 많은 악인들이 죽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언했어요. 더욱이 놀라운 것은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 이 부자가 누구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장자진에게 내어달라 허락을 받고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이 부자들이, 유대인의 관원들, 산헤드린 의원들, 여러분 그들이 새 세마포와 모략과 침향 섞은 거 100근씩 가져가서 부자들이 예수님을 장례 지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흉악한 자들이 죽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죽을 것, 또 예수님이 죽은 후에는 부자들이 함께 있을 것,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고치고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 다 전하고 천국 복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는 보혈을 흘리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메시아 예언의 끝이 바로 52장 13절, 이사야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리라. 보라 내 종이, 이것이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받들어 높이 들려서 부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 많은 천천만만의 천사들, 이미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 믿음의 열조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앞에 받들어져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지금 예수님은 가장 존귀한 곳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회개하면 우리도 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사야가 구원의 스토리 전편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온전한 정확한 기가 막힌 예언들을 그렇게 예언서에, 이사야서에 다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첫 번째는 예언자들의 메시지 통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만나고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여러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예언자요 제사장처럼 삼으셔서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여러분들에게도 가르쳐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꿈으로 지시하시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적인 교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특별한 자가 제사장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종교개혁 이후로 만인 제사장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가르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린 여러분 그런 시대에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예언자요 선지자처럼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기도를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언자와 선지자 아니고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어 모든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오늘 깊은 은혜, 깊고 깊은 은혜를 통해 여러분 예언자처럼 선지자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큰 증거를 얻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감탄할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 번 이 이사야서를 읽고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들만 찾아 읽으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기가 막히다니, 이렇게 기가 막 관점을 거기에다 두고 읽으니까요 너무너무 정확한 예언들이에요. 그러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지고 감탄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이사야가 전한 예수님, 그가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케 하셨도다. 그리고 그가 정말 고운 모양이 없이 그 깊은 고난을 다 당하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존귀하게, 지극히 존귀하게 높이 들려 받들어져 하나님 앞에 존귀한 곳에 계십니다. 이 땅에 다시와 우리를 다 구원하실 텐데 오늘 그때까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5가지. 5대 제사로 나아가라, 제사장을 통해 나아가라, 절기를 통해 나아가라, 피로써 나아가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라. 이게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레위기의 5가지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5대 제사,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5대 제사로 나아가라. 제사장을 통해 나아가라. 절기를 통해 나아가라. 그리고 피로써 나아가라. 마지막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라. 윤리와 도덕에 대한 규범들도 많잖아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라예요.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입니다.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의 마음으로,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예물을 드리고 준비해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기를 지키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마음, 또 절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는 사모하는 마음, 이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는 거 귀하고 소중합니다. 우리가 형식으로 지나는 절기가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맥주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의 예언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귀한 응답받는 선지자 되시고, 또 이사야가 간구하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 허물 많은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며 예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의 말씀 선포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주고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심 없이 믿게 해 주옵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회개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지극히 존귀한 곳에 계신 예수님 이후에 만나 배움는 영원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온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